말씀 가지고 은혜에는 정답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른 은혜라는 찬양을 여러분이 참 좋아하시는데요. 지난 5월에 온가족 초청주일에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한 세 가족은 이 찬양을 아직 우리 교회 나오지는 않지만 밤마다 이 찬양을 아이들과 함께 부르며 잠을 든다고 하십니다. 이제 교회 올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긍정적인 신호죠.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근데 왜 우리가 이 은혜라는 찬양을 우리가 좋아하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분주한 일상에 쫓겨 사느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기억하지 못한 채 분주하게 살았는데 이 찬양을 부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무심코 지나온 시간들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떠올리게 되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구구절절이 다 우리에게 맞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이, 또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시작으로 하나님 구구절절의 가사가 우리의 삶이 은혜 아닌 것이 없는 삶임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노래를 좋아하고 또 공감하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 3장 24절에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된 것이다, 값없이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속량이라는 건 값을 대신 지불했다라는 걸 말하죠. 값을 대신 지불해 샀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이 말은 우리가 구원받을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절대로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데요. 여러분은 이 구원의 은혜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수십 년의 신앙생활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게는 아주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시는 분, 나는 이 정도 은혜 받을 만하지, 나는 이 정도 대접 받을 만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으십니까? 날마다 죄 가운데 실패하고 넘어지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눈만 뜨면 걸어가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죄뿐인 우리가, 그런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믿음을 고백했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또 내 이름 석자 앞에 그냥 교인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아니라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직함을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여러분 깨닫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만 가면 성도님 이렇게 하니까 이 성도라는 이름이 되게 가볍게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도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호칭이니까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그래서 아주 흥미로운 글귀를 발견했는데, 그 목사님의 글귀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은혜에는 정답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원하는 게 있어요. 답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 속에서 좀 성경이 이렇게 답을 내려주고 또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면 좋겠다. 얼마나 편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수학 공식처럼 넣으면 답이 나오고 그 답을 통해서 누군가를 옳다, 그르다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신앙생활이.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답을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지금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고 또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산적한 문제들에 하나님이 주시는 답, 좀 응답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예배에 나오신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신앙생활의 연륜이 깊은 성도들에게 심심치 않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율법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많이 들어오면서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 생겨난 거죠. 문제는 이 율법주의의 맹점이 뭐냐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이 만든 그 율법적인 공식에 넣어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그래서 이 율법에는 다름이 존재하지 않고요, 틀림이 존재합니다. 왜요? 법이니까. 법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맞으면
네가 틀리는 거죠. 내가 가진 율법의 공식이 맞지 않으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따돌리게 되고 자신과 다른 사람을 구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의 신앙의 특징이 오직 상대방을 적군과 아군으로 나누어요. 혹시 이 가운데 그런 분 안 계시죠? 겉으로 노골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으시겠지만 여러분 내면에서는 누군가를 그렇게 내 아군으로 혹은 적군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계신 분 없으십니까? 마태복음 20장을 우리 이야기를 좀 살펴보기로 하는데 마태복음 20장에 가면 유명한 예수님의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런 거다라며 여러 비유를 드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나오는데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익히 알고 계시는 이야기지만 좀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절에 보니까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한 데나리온을 약속한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먼저 이른 아침부터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을 집어넣고 또 제3시에 이 제3시는 유대인의 시간인데요. 우리 시간으로 바꾸면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에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그들을 또 불러서 또 들여보냅니다. 근데 그들에겐 이런 약속을 해요. 4절에 보니까 주인이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언뜻 보니까 상당한 보상을 약속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새번역 성경에 보면 적당한 품삯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들어간 시간에 맞춰서 적당한 품삯을 주겠다. 아마 이들은요 이미 자기들보다 앞에 들어가 있었던 포도원 품꾼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고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자기들은 그것보다 조금 모자란 액수를 받을 거다라고 생각하며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이어지는 5절에도 보니까 제6시 이거는 정오를 말하고요. 제9시는 오후 3시 또 일꾼을 들여보내고 주인이 마지막 제11시까지 이거는 오후 5시를 말합니다. 퇴근 1시간 전이에요. 그때에도 사람들을 들여다보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날이 저물어 이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했던 품꾼들에게 품삯을 나누어 주게 하는데 시작이 맨 나중에 들어온 사람부터 받는 거예요. 맨 나중에 제11시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만 밖에 일하지 않은 그들부터 청지기가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것을 딱 보는 이제 먼저 왔던 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인이 약속한 거 다 잊어버리고 자신들은 어떻게 해요? 저거보다 내가 더 받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10절에 보니까 그들도 다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에 11절에 보니까 아마도 이른 아침에 오전 9시 제3시 전에 포도원에 가장 먼저 들여보낸 사람들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 사람이 자신에게 맨 나중에 온 일꾼과 똑같은 보상을 주인이 지급한 것에 대해서 주인을 원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원망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12절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고 읽을게요.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그들은 자신들보다 늦게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하루 종일 일한 자신들과 동일하게 대우한 데 대해서 원망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주인이 얘기합니다. 13절 14절에 보니까 이 주인의 말이 어떤가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네가 나와 약속한 게 한 데나리온이다. 그죠? 나는 너희들에게 약속한 대로 했을 뿐이고 내 것을 가지고 주인이 내 맘대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내 뜻이지 않냐. 내가 너희들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건 이 포도원에 품꾼을 드리려고 주인이 나갔다는 1절의 말씀에서 그 당시에 좀 사회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 이 당시에 품꾼을 써줄 사람이 없어서 즉 일자리가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로 인한 고생은 그 품꾼들의 가족에게 고스란히 돌아갔겠죠. 하루 벌어 하루 사는 품꾼들이 일을 못하면 그날 하루는 굶어야 되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장 6절 7절에도 그런 당시의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주인이 한 무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장터에 가서 어찌하여 너희가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라고 물으니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결국 그 당시에는 품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일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그 당시에는 아주 큰 일이었다라는 거죠. 예, 내가 많이 받고 적게 받고를 떠나서 말이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 오늘 비유에 나오는 모든 품꾼들이요, 예, 각자 일한 시간들은 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포도원에 들어가 일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만으로라도 사실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그것을 벌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만으로도 이들에게는 정말 큰 은혜인 거죠. 근데 누가 원망을 했어요? 제일 먼저 포도원에 들어간 자들, 그리고 아마 3시에, 6시에, 9시에 들어갔던 자들이 아마 주인을 향해서 원망했을 겁니다. 10절에는 먼저 온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아침 일찍 포도원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만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지막 제11시, 오후 5시에 들어간 자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본 그보다 앞서온 모든 자들을 다 포함해서 그들이 다 원망을 쏟아놨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보다는 맨 마지막에 한 데나리온을 받은 그 기준점이 된 11시, 오후 5시에 들어간 그 사람보다 내가 그래도 먼저 와서 일을 했으니까 내가 조금 더 받을 거라고 다 기대를 했던 거죠. 왜 그들이 원망한 겁니까? 그들보다, 자기보다 늦게 온 사람, 내가 일찍 그분보다 와서 지금까지 수고했다고 하는, 자신보다 늦게 온 3시, 6시, 9시, 더 나아가 11시에 온 자에 비해서 자신이 훨씬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하는 일종의 공로의식 때문에 그런 거죠. 분명 자신에게 주인이 처음 약속한 대로 1데나리온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틀린 게 없어요. 주인이 약속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계산을 다르게 한 거죠.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앞에 내가 조금 더 가진 내 공로와 의를 내세우면서 원망하는 겁니다. 약속한 대로 충분한 은혜, 대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조금 더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일종의 공로, 의를 가지고 이미 충분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것을 부족하다, 예,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감사할 줄 모르는 모습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 모습이, 이런 이들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은근히 교회에 많아요. 특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 많아요. 날 구원하신 은혜만으로도 우리가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몇십 년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좀 더 했다고, 헌금 좀 더 했다고, 기도 좀 더 했다고, 봉사 좀 더 했다고, 내가 이렇게 직분 받았다고 하나님 앞에서 우쭐대다가 일이 잘 안 풀리거나 기도응답이 좀 더디거나 하나님이 내 뜻대로 반응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회의하며 믿음을 버리네 만해하며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하는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에요. 혹시 이런 모습이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아세요? 은혜는 계산이나 공식이 아닌 인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식에 넣어서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요, 천편일률적인 공식에 넣어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각자에게 맞게 하나님은 세밀하게 인격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만나주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하게 대하시는 게 아니라 각자에게, 제가 자주 물었던 거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구원의 공식에 넣어서 여러분과 저를 생각하셨다면 과연 우리 가운데 몇이나 그 구원을 받는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 아마도 저를 포함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3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사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요. 없다고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우린 그런 존재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로 만나주셨습니까? 그런 공식으로 만나주신 게 아니라 은혜로 만나주셨어요. 은혜로 만나주셨어요.
먼저 왔거나 나중 왔거나 늦게 믿었거나 빨리 믿었거나 상관없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픔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이 위로해 주셨고, 우리의 죄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이 용서해 주셨고, 더 많이 외로우면 더 많이 사랑해 주셨던 그거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여러분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은혜는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모습이 요즘 교회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예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가 율법의 공식을 대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드리는 수없이 많은 교회에서 적군과 아군이 갈립니다. 아니, 주일 예배 시간에 되면 내 편, 네 편이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는 듯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우리 교회와는 좀 거리가 먼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서로 너무 잘 아니까? 근데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은혜를 말하기보단 은연중에 여러 가지 율법의 공식을 대입하여 서로가 서로를 보이지 않게 판단하고 정죄하며 난도질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공동체가 구원의 공동체요, 은혜의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이 교회가 율법의 공식으로 서로 난도질 하다 보니 세상의 어느 공동체보다도 사랑이 없는 공동체가 되어버렸어요. 교회는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노래하는데, 근데 그런 교회를 향해 오히려 세상이 우리 교회를 향해, 성도들을 향해 은혜도 제대로 모르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공동체라고, 세상보다 더 사랑 없는 공동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깊이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간에 우리에게 여전하실 뿐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실 뿐 아니라, 오늘 로마서의 말씀대로 차별이 없이 공평합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세심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맞춤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프면 아픈 대로 더 많이, 사랑이 필요하면 더 많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함부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눈에 연약하여 보인다고, 내 눈에 부족하여 보인다고 여러분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 겸손하게 각자에게 주신 합당한 은혜만을 좀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어떤 공로도 없어요. 어떤 공로도 없어요.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수십 년 헌금하고 수십 년 봉사하면 그게 어느 정도 상쇄될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 앞에서 전적으로 나를 부인하며 주의 은혜의 얼굴만을 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내가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고 주의 은혜의 얼굴을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작년에 소천하신요 세계적인 복음주의 작가이자 기독교 변증가인, 뉴욕에서 40년간 목회를 하셨던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분이 아마 기독교 서점이나 이런 데 가시면 이 목사님의 저서를 많이 발견하실 수 있는데요, 이 팀 켈러 하나님을 말하다 라는 책에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구절들이 크리스찬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들을 던지기 때문에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첫 문장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리스찬이란 예수님의 실제가 저마다의 됨됨이와 세상을 보는 눈, 그리고 살아가는 방법을 바꾸도록 자신을 내 맡긴 이들을 가리킨다. 아멘.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이 기준의 크리스찬이십니까? 크리스찬은 거듭나는 존재잖아요. 그죠? 주님 안에서 거듭나는 존재.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존재가 된다면 오늘 이 팀 켈러 목사님의 말씀이 맞는 거죠. 예수님의 실제가 저마다의 됨됨이, 그 사람의 인격, 그죠? 세상을 바라보는 눈,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편들이 바꾸도록, 그죠? 바꾸도록 자신을 누구에게 내 맡긴 자예요? 예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긴 이들을 가리킨다. 그러면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좀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을 믿노라고 아무리 말해봐야
그 믿음이 삶을 바꾸고 만물을 바라보는 시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이다. 내가 예수를 믿노라고 하는데 예수를 믿노라고 아무리 말해봐야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래요. 예수 믿는데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똑같으세요? 여러분의 믿음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는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잘 믿는 줄 안단 말이죠. 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니까. 예배마다 다 오니까 내가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지막엔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사는 실생활을 떠받치는 동기를 그 안에서 찾을 수 없다면 구속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가 사는 실생활을 떠받치는 동기, 삶의 이유, 삶의 목적을 그가 누굽니까 여기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없다면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을 수 없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구원받은 순간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소유가 되니까? 주님의 소유가 되잖아요. 주님의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누구의 것이 되어야 됩니까? 주님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내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근데 그런 고민 없이 살아가요? 그게 없어요. 그걸 찾을 수 없어요. 그럼 우리의 구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것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아주 좀 진지하게 들여다보게 하는 한마디 한마디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성경의 근거에서 현대적으로 푼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값없이 베풀어 주신 구원 은혜를 여러분은 어떻게 받고 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6장 1절 한번 화면을 보고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 뭘 말합니까? 앞에 팀 켈러 목사님의 말들을 토대로 좀 쉽게 정리해 본다면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고 그죠? 나의 인격 됨됨이가 바뀌는 그런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헛되이 받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위에 구절 밑에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기. 먼저 위에 구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이 말씀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는데 전 이 첫 구절이 너무나 은혜가 돼요. 첫 구절부터 한번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첫 구절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어제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가치도 변하고 사도 바울의 인격도 변하고 그의 삶의 기준도 변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바뀐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삶을 우리가 안다면 이 고백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의 기준이 가치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로지 주를 위해서 그의 남은 여생을 헌신했고요. 주님을 전하는 일에 복음을 위해 전하는 일에 그의 일생을 드렸죠. 사도 바울이 지금껏 누려왔던 그의 모든 인생에 유익하던 것 그죠? 그것을 다 해로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리고 그의 텐트를 만드는 텐트 메이커였잖아요. 생업마저도
주의 복음을 위한 것으로 드렸죠.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을 때려치고 목사가 되라, 선교사가 되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기준과 가치를 우리가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는 거죠. 조금 전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의 이 고백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삶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지 않게 하는 삶이에요. 헛되이 받지 않는 삶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곧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는 건 우리의 삶이 주를 위한 삶이어야 한다는 걸 의미하죠. 그 삶에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그냥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정지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거듭났다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듭났다. 이전에 나는 없고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의 말씀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를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변화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좀 증명하고, 그렇게 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는 그 수고마저도 아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소망해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구원의 삶을 한번 잘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아까 제가 불렀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지막 믿음의 다짐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찬양을 계속 되뇌이면서 제일 은혜가 되는 가사 첫 구절이 1절입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구원이 분명하다면, 확실하다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죠.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길 원하고, 이것이 지금 이 순간의 고백이지 않기를 원하고, 평생에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고백이길 원하는데요, 그 마음을 담아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